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들에 핀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섭리가 있어요. 들풀에도.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봐. 너희도 마찬가지로 더 큰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더 들풀보다도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중독이 돼야 돼요. 담배에 중독되지 말고 마약에, 알코올에 중독되지 말고 뭐에 중독이 된다? 복음에 중독. 왜 그러냐?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천국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의 호적 등본을 한번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호적 등본. 그래서 복음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구원도 복음을 아는 자가 자꾸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신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랬어요. 신보좌, 백보좌라고 그래요. 신보좌, 백보좌, 백보좌에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보좌 심판.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국 들어가기 전에 백보좌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죠. 불신자들은 누구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예? 염라대왕 앞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자살을 하느냐 하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자살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무서운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러면 책들이라는 것은 한 권의 책이 아니죠. 책들이 펴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것은 3권 이상의 책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천국에는 3가지 책이 있어요.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호적을 다 열람해 보시면 나는 어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책에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다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죄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바로 범죄책이라고 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좀 내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심판을 받잖아요. 판사 앞에서. 그 사람의 죄가 기록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2트럭이라던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죄를 지면 그 전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2트럭이나. 그럼 여러분들의 죄는 몇 트럭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하나 죄 짓는 거 전부 다 뭐냐? 그 죄인의 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무슨 책이 있냐? 죄의 책. 두 번째는 무슨 책? 생명책.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기념책이 있어요. 3가지 책이, 전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3가지 책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죄의 책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록이 돼. 전부 다 녹음되고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망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사망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자는 만만이며. 그러면서 뭐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책을 보고 다 기록된 거 몇 며칠 난다 이런 죄고 이런 죄지고 이런 죄지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책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의 곧 불못이야. 어디에 던져지냐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죠? 둘째 사망은 바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그러면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죽음을 영혼은 안 죽는데 왜 죽느냐? 그걸 지옥이라 불못에 집어 던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부자가 거기 떨어졌잖아요.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근데 그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 누가 듣느냐?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이 정죄, 책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대로 지옥의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리.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이 돼 있대요. 미리.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누가 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뭐가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 여러분들 왜 심판을 받는지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책입니다. 아까도 12절에 얘기했지만 뭐 책이 있어요? 생명의 책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럼 생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생명에 기록된 자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환란을 피한대. 마지막 때 심판이 와요. 이 세상에 심판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그거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근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것도 피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내가 빠져나왔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걸 내가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안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이름 지워주세요 그랬어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행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라?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이다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금이 나왔는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래요. 그러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분하신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이 백성들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 전부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도 그렇죠. 깨끗 꺼내와가지고서 출애굽에서 꺼내와가지고서 거기서 다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예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그 생명체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리고 뭐냐? 다른 사람도 알아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게 누구냐? 글레멘드와 그 위에 다른 동역자를 도우라. 저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도와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몇 년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열람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그 열람하면 알아요? 예? 동사무소 가면 열람해 보면 알아요.
그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천국 호족 등본을 열려보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열람 안 해봐도 여러분들 거기에 등록된 거 알아요, 몰라요? 호족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천국에도 여러분들이 등록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게 힘이 없어. 몰라요? 알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누구냐? 의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9절에 보니까 이 땅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우는 경우도 있나 봐요. 지우사.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생명책이 있다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 땅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안상홍 증인의 저 신천지 이만희 지금 거기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생명책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대. 그래서 그거를 생명책을 그 사람들 생명책을 봤는데 우리 교족부만지도 못해. 여러분들 이름이 우리 교회의 교족부에다 등록된 거 아십니까? 교족부에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생명책이래. 그래서 조금 구민가 어디에서 100몇 명이 단체적으로다가 그 이단이니까 우리 빠져나오겠다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다 생명책에 다 지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시 다 돌아갔대. 주여요. 그 가짜예요. 생명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거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666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데 그 표를 받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표를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섬겨요. 우상이죠. 사단이죠.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무저갱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람 다 됐습니까? 생명책 열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 열람 다 됐습니까? 호족 등본 열람했습니까? 근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 생명책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죄의 책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는 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70인 제자들을. 그때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흥분해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된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정말 기쁘십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해야 기록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세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오늘 바로 혹시 나는 생명책 안 올라갔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답을 찾으시고 오늘 즉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올라가냐?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올라가요. 에베소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 내가 바로 제사함을 받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할렐루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용서함 받아서 죄 없다 하고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름이 다 오늘 이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물론 먼저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의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옮기셨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다 속량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입니다. 속죄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속죄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죄속 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를 다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이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다 뭐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 다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십니다. 죄에서 속량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느냐?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믿을 때 이 죄의 책에서 순간적으로 생명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책에서 어디에? 생명의 책으로 옮겨져.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디 책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보세요. 생명책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옮겨지는 순간에 더 이상 심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어요.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았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쫙 뭐 전두환이 두 트럭 그것만 해도 두 트럭인데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은 죄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 엄청난 죄들이
싹 깨끗하게 용서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래요? 생명책으로 옮겨질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때 살아나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내가 결론으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념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념될 만한 일을 통해서 그 책에 기록된 거예요. 따로 기록된 거예요. 죄의 책과 사망의 책과 생명의 책 외에 다른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책이라? 기념책이죠. 바울이 이거를 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쭉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으로 최고 가는 학식과 그래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것 때문에 그것 따라가다 보니까 내 생명을 잃은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로 사망의 책, 죄의 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배경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이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 배설물 여기고 나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이 목표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부를 순간에 알았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 참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는 세상 것 그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념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급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살아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다른 목표가 어디예요? 기념책에. 여러분들이 우리 기념책에 가득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새로운 그 뭡니까? 그 관을 위하여
썩을 관이 아니라 영광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뭐냐? 모든 것들 어떻게 한다? 절제하노라 그랬어요. 오늘도 절제하지 못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왜 그러냐? 세상 것, 내가 그게 나의 유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건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기념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도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의 책에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뭐를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제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이름을 제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세상 것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두가 다 힘을 얻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이름을 제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기셨으니 이제는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겠습니다.